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치유해준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결국에는 매를 맞아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었던 주인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니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인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분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다가 관리들에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의 내용처럼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치도 못하는 풍속을 전함으로 백성을 선동하고 로마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 고소를 한 것입니다. 본래 사회 소란죄는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죄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유대에서 자주 반란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요주의 대상이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 1년 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은 로마 본토에서 모두 나가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사회 소란죄라는 거짓된 고소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에 의해 체포되고 옷이 찢기고 많은 매를 맞은 후에 차가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상황 속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하루는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하루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본래 선교 계획을 바꾸어서 빌립보에 와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였던 것이 유럽 선교를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기에 바울과 실라를 도와줄 동역자들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소에 찬양과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던 사람이 상황이 갑자기 급박하다 해서 다급하다 해서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평안하든 그렇지 않든 고난이 있든 없든 항상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경건의 습관을 통해 찬양과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고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권면합니다. 경건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스스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고 그 기도가 바로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에 있어서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한 그 가장 큰 능력은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옮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망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무엇인가요? 찬양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지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뢰고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쓰이는 문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나의 능력과 힘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맡기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눈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가 아닌 그 태산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로 내 시선이 옮겨지게 되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떠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바울과 실라는 끊임없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28절을 통해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도망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안 가고 오히려 간수에게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하기를 죽지 말라고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명죄를 쓰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간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문맥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왜 이때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용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냐라고, 왜 감옥 문이 갑자기 열렸냐고, 당신들은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물어봐야 할 것인데 뜬금없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간수는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를 보며 깨달은 것이지요.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이들을 보면서 감옥 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들이 믿는 종교는, 신앙은, 하나님은 진짜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물어본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말입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간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물음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고요. 34절을 보시면 간수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리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겼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구 신방을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직장 동료나 내 이웃이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신앙으로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아서 나도 이제 저분들이 믿는 신을 믿어야겠다라고 결심하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자주 있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통해 내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경건의 습관을 갖게 하시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경건의 습관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